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성도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또 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감내해 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보고 있죠. 우리가 먼저 이전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그 심판대라는 곳에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지만, 이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해졌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말하죠. 이 담대한다는 게 뭐예요? 위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자신의 지식이나 지위나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지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기껏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겁주었죠. 위협했어요. 그러면서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과 무엇을 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라고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 라는 것을 적용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노임받고 나자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목도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습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시죠. 하나님 말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했어요? 무엇했어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아니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잖아요. 새해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말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성도님, 올 한 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대바람부터 왜 저러실까? 새해인데 새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좋아할 성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받아야겠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받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손은 든다는 거는 사실은 핍박을 안 당해본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좌절을 경험해 보면 기꺼이 손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누가 핍박을 받겠어요? 평강을 취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요, 이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가 올해 최근이죠. 최근에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무슨 말입니까? 심리학 용어거든요.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게 뭐예요? 신체적인 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대형 사고들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피해가 갔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상처가 생긴 것, 외상을 받은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뭐냐? 타인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던, 아니면 언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사람이니까.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발생합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내가 설령 이겼다,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과정 안에서 상처라는 게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한번 승리한 자가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당면하기를 또 주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피할까요? 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게 트라우마라고 자리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일한 영적 전쟁이 올 때 이전에 분명히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다시 또 그걸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타인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언어로 통해서 신체적이나 정서적이나 여러 성적인 부분에서까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내가 이겼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이겼었지만 피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트라우마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렵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특별히 신년 예배가 아니라 신년 감사주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현실을 목도해 보세요. 현실을 바라보면 코로나라는 게 1년 동안은요, 그냥 우리가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게 지나갔습니다. 2021년 이것이 다시 재반복될 때에 우리가 예측하는 바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게 최소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2020년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내는 한 해로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예배에 감사가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렇기에 신년 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할 때에 이 감사가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사건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간 이 사건이란 말이죠. 자, 누구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만 합니까? 아닙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갑자기 싹 조용해지죠? 성령 충만한 것을 성도와 교회는 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대가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축복이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한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찰력이라고 하잖아요. 마찰력이 강할수록 물건은 빠르게 씁니다. 마찰력이 약할수록 물건은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과 마찰력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져요. 세상은 우리를 갈가들지 몰라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형화에 맞추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우리가 감내하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자, 다시 한번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면 뭐가 이제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했기에 오늘 제자들이 심판대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하여서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언도받았던, 예수가 죽음을 언도받았던 심판대에 지금 누가 서졌습니까? 제자들이 서졌어요. 사도들이 서졌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고 있는, 또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트라우마예요. 왜냐?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자리에 누가 서져요? 사도들이 서져요. 그럼 사도들 다음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인 트라우마거든요.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트라우마는 동일한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을 똑같이 마주했을 때 생기는 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면 가장 빨리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아니죠. 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죠. 그 상황에 이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장소의 심판대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노임받았죠. 자,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럼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절하고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자마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이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동료들은 12사도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함을 목도한 20여 명의 사람들, 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숨죽이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 문도들, 그들이 일순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동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코로나가 잦아들고 종식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역의 기초에서 마땅히 그 방역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공동체에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자신들의 동료가 누구인지,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재미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볼래요? 네, 한번 해보죠.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소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지요. 자, 그 동료들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본 게 이거예요. 동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서 심판대에 세워지고 있을 때, 그 동시간에 판별을 받고 있는 그 동시간에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들이 기도 말고 동일하게 잡혀있는 동시간에 밖에 나와서 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는지,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한 이의 그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본 게 이거예요. 제자들, 이 사도들 2명은 거기에 그렇게 잡혀갔거든요. 근데 동시간에 이 120 문도가 분명히 모여 있었을 건데, 그 장소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외침처럼, 담대하게 선포했던 복음의 외침처럼 다른 장소에서 외쳤을까 안 했을까예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이미 다 도망갔고, 그거 말고 제자들이, 또 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 때문에 어딜 떠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떠나고 싶었죠. 왜요? 예수께서 죽은 직후란 말이에요. 2주도 안 된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 하나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과거에 한 번 도망갔으니까. 또 2번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이 처음부터 막 소리를 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밤에 기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빛이 새나가지 않게 막았겠죠. 최대한 소리를 작게 냈을 거예요. 속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 상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도들과 동료되는 이 120 문도가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받았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받았는데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영적인 마찰력. 우리는 마찰이 두려워요.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거를 하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0문도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드러냈고 기도를 했을까? 나는 의구심 앞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또 재미난 상상 두 번째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가정, 이 120문도가 숨죽여 모여서 잡혀있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전제했을 때에 지금 반갑게도 누가 왔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까요,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왔어요. 모여있는 장소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잡혀갔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죠. 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누가 또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왔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기쁠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기쁠까요? 기쁘기만 할까요? 아, 얘네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네는 조금 두 명은 저쪽에서 따로 있다가 좀 격리했다가 좀 안전하면 돌아와. 이래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어디를 봐도 분위기상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 이 사도들이 노임받고 오자마자 그들이 주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어떤 역사냐? 주저하면서 움츠러 들어서 숨죽여 기도하는 그들,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움츠러 들어있던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문을 열자마자 문만이 열린 게 아니라 무엇까지 열린 겁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 그들이 듣고, 자, 무엇을 들었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했던 것을 다 고했죠. 자, 영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해요. 24절 계속 보면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한 마음으로?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 와! 무슨 성? 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돕니까? 6바퀴 돌고 7째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이스라엘 전 군대가, 백성까지.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치라라는 명령 하나입니다. 이게 순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돌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야, 근데 이게 왜 도는 거야? 야, 돌면 이게 뭐 문이 열려? 이런 소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의심이 들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면 13바퀴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13바퀴를 딱 돌자마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일순에 와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것처럼 지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대비를 이루어요. 이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대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 대비가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가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붙잡자마자 바로 선고를 합니까? 무엇했죠? 자, 말씀 보세요. 자,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이에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무엇했어요? 의논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유대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전혀 찾지 않아요.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들끼리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까?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느냐?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24절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물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논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모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대주제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주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딱 1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황제를 말하죠. 로마 황제밖에 대주제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종교계에서 권력과 권위를 따진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 이 만왕의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대주제어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대주제어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하신다? 통치하신다. 그것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이들의 기도가 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를 모면하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한 자들이 저주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들의 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기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량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던 것이 공동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여러분 25절에서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5,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강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은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령 충만하기 전에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 주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들이 굉장히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대주제여라는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과거의 그 세력들이 굉장히 커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위협의 존재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무엇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자 30절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두 가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도전받을 영적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히스기야 말씀을 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기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서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 결국 이 기도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는 겁니까?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마지막 31절을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이 기도를 보면 자신들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자신들을 박해한 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신앙이 초대교회 기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다 진동합니다. 모인 곳이 다 진동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마찰력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그 위축되던 신앙을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메꿔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2021년의 앞날들이요,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정말 나와서 다 배포되고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찰력이 약해져서 세상과 구별 안 되는 마치 카멜레온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각적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비록 세상에서는 편치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공급하지 못해주는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우리 성도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난 2020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량을 좀 더 키워가는 2021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역량을 높여서 더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역량이 더 커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기쁨 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당시 우리의 얼굴이 진정 해와 같이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허락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